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용서할 때 받을 은혜, 용서할 때 받을 은혜. 본문을 언뜻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부담도 있고, 또 오히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여 자유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미 2주 동안 설교한 것처럼 21절부터 쭉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해 없이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5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도 이와 같이 하리라. 참 부담 좀 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할 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을 누군가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할 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뭐요?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할 때 받은 은혜는 영생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영생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영생이요. 영생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쉽게 흔히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첫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첫 아담이 죄를 범한 게 어떻게 내게까지 이 죄가 내게까지 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남성들에게는 군대에 가면은 군에서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분대 다 나와. 그래서 분대원들이 모두가 다 얼차례를 받습니다. 소대 다 나와, 중대 다 나와. 그런데
남성들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저 병사가 죄를 잘못한 것을 왜 우리까지 이렇게 얼차례를 주나? 그래서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잘못한 병사가 분이 나요. 잘못한 병사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벌차례를 받고 있어. 또 왜 제가 범죄한 것을 우리 같이 연대를 책임지면서 벌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게 이렇게 지은 죄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 아담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이 관계가 있는 것을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암이 걸리게 되면 전신이 다 암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온몸이 암이 이제 확산이 되면 결국 그 다음 가는 게 뭐지요? 죽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암을 발견했을까요? 거의 많이 진전됐을 때 발견했나요? 진전됐을 때 발견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저분은 암으로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으로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첫 아담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확실한 증명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의 싹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살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은 나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다는 말은 그에게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다는 이야기는 첫 아담이 사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이 있다는 것은 그가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가 동일하게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그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조금 건너뛰고 로마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왕노릇했다는 말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그 사망 앞에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그 한 사람도 모두가 다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죄인된 사람은 그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말은 네가 지금 죽지만 부활한다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생명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됩니다.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 영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그렇게밖에 대답이 안 되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 아수리아 산헤립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병사가 포위를 하고 생명줄인 물줄기를 끊고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겁에 질려 있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어요. 다 송장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저들이 우리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네들은 뭐 어떻게 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들었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 아수리아 왕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지금 그 도시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더니 그냥 거주해서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신에게 지금 뭔가 구하고 있습니다. 37절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이제 왕도 죽였어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아무 소리 않기로 작정하셨나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18만 5천 명도 자기의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죽여서 송장 만들었지. 그리고 왕은 지금 도망쳤는데 그 왕까지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 아군들이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의 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는 왕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얼마 못 가요. 20장 1절을 보세요. 20장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때가 언제요? 행복할 때예요. 전쟁에서 완성을 한 이 행복한 전쟁에서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시켜준 이 행복한 그때. 아니 왜 또 그때요? 그때에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조금 행복한 것을 조금 더 길게 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때에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안수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분 아니세요?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집 정리하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못 사니까 집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셔요? 뭐 이렇게 야속하셔?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해할 수도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 이 행복이 처음은 1년이라도 가야지, 아니 그때에 무슨 이렇게 내가 죽을 병이 생겨.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께서 지금 내가 선하게 행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뭐 이렇게 조금 행복한 듯 싶은데 병이 걸려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집 정리하라고 했던 히스기야에게 이젠 3일만 있으면 너는 성전에 올라가겠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얼마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몇 년 연장했어요? 15년. 근데 이렇게 15년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가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 말씀한 것은 이사야서 38장 말씀에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38장 9절에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9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지금 병들었다가 나았는데 몇 년 연장하는 거요? 15년 연장 받았다가 기록할 때에 지금 한 말씀인데, 자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지금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그 중년의 세월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죽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11절 이하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9절 20절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시작.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오직 산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께 감사해야 할 일이며, 내가 종신토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금으로 노래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몇 년 연장?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몇 년 연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 얘기도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되시나요?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은 은혜, 영생이요. 영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 자, 우리 한번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누구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첫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 자 3절 보세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같은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1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가 그냥 아담의 계보인 자손의 족보를 적은 게 아니요. 아담의 계보는 결국은 같이 합시다. 낳고 죽고. 조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첫 아담의 계보인 역사 속에 우리가 그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보통 평균 900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에? 아니요? 이강훈 목사님, 이제 한 10년쯤 지나보세요. 머리 지금보다 더 빠지고 이빨 하나하나 절단나고, 그리고 9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아담의 계보인 거예요. 이게 아담의, 암만 1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어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뒤에 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같이 합시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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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것은 없더라. 이게 누구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거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 아담의 계보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내가 죽었어도 결국은 나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란 말이요. 이런 은혜의 사람들에게 네가 용서하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할 때
받은 은혜가 영생이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할 때 받을 은혜의 사람이 내 가정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 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노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걸고 있는 이 바울, 그런데 적은 언제나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동원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저들이 지금 응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기가 가서 변명이라도 해서라도 저들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라. 그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재미있고 흥미있어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라는 거요.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요. 오늘 지금 본문의 35절에 네가 이것을 안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은 은혜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을 은혜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은 은혜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을 은혜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권면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손에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어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하는데, 여러분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기도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이건 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은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35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만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여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찾아가라 하면 찾아가고, 편지 쓰라면 편지 쓰고, 계속 기도하라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몫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가시면 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고 5촌까지 8촌까지 다 예수 믿으면, 제가 한 분 소개할게요. 김정은이 놓고 가세요. 누구든 한 사람은 올려드리십시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8월 19일 56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인 저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은 은혜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을
은혜의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를 우리가 교회로 세워가는 이 날을 우리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사람씩 올려드립시다. 수없이 내가 기도했지만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남편이면 남편, 자식이면 자식, 아니면 그 어떤 누구든 한 사람씩 올려드리는,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멈춤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1분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1분만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여기서 결정하십시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은 은혜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받을 은혜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결정하세요. 마음속에 정하세요. 생각 안 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해도 됩니다. 누군가 하나를 정하세요. 정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이분을 놓고 앞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때 받은 은혜를 이 사람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